안녕하세요. 승리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성도들은 노동을 사랑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주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오게 하시고 유럽에서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의 선교 여정을 잠깐 살펴보면은 드로아에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와서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의 사역, 베레아의 사역, 그리고 나서 이 아테네의 사역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는데, 이 고린도의 지역적인 특징을 보면은 이 북에서 육로들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곳이었고, 또 이전에는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 해안선 중앙에서 이 양쪽의 바다를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많은 상업이 발달하였어요. 상업이 발달한 만큼 또 많은 타락한 문화들이 꽃피우게 되는데, 어떤 속담이 있을 정도냐면 고린도에 가면 안 된다,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사람처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 사람처럼 사는 것이 정말 얼마나 악하고 안 좋은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속담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곳은 많은 타락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정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는 많은 은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많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가 때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신 은혜를 바르게 쓰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을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쓰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장이 정말 소개되는 놀라운 교회의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아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즉 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오게 됐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브루스겔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난 거였어요. 자, 2절을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본도는 바로 이 지도의 이 북쪽 흑해 바로 위쪽에 있는 이 도시입니다. 지금 녹색으로 표시해드린 곳이죠. 이곳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 문화가, 이 기독교 문화가, 이 당시에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죠. 이 회당 문화 안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잘 정착되었던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이곳 출신인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고 한 거로, 즉 이 사람들이 본도 출신이지만 어디서 살았냐면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생활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글라우디오가 모든 사람을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므로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의 근거지였던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오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상업의 중심 도시인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게 된 거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여기는 상업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3절을 봅시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만 만드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들이 바울을 만나서 의기투합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단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하니. 자, 여기서 강론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권면한다는 것은 설명해서 이해가 됐으면 이제 믿으라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미 아덴에서의 상황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아덴에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다음에 듣겠다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일부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론을 통해서 이것이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권면하는 역사가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우리가 이후에 다른 서신서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지만 이 손으로 나와 내 동료들의 쓸 것을 담당했다는 책임졌다는 그 말 안에서 그가 정말 열심히 일함으로써 이 전도단을 꾸몄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왜 이전에 있던 곳에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 이곳에서는 이 일을 하면서 특히 이 아굴로와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난 다음부터 이들이 이 일을 하면서 같이 복음의 사역에 힘쓸 수 있게 됐을까요? 이전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후원금이 왔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빌립보 교회에서 많은 후원금이 들어왔을 텐데도 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왜 일을 하면서 이 생업을 꾸려나가면서 이 복음의 사역을 했을까요? 앞서 나타났던 모습과 분명히 여기서 나타난 모습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좀 이따 본문 적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나눌 거지만 미리 좀 나눠본다면은 아덴과 고린도가 완전히 이 모습에서 이 전도의 어떤 전략이라고 했을 때 스타일이 달라져요. 이 아덴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철학의 중심 도시였고 문화가 많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이 철학이 발달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뭐 하면서 살았냐면 이 새로운 지식을 듣고 이 지식에 대해서 교제를 하면서 지내는 것이 이 도시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삶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삶의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고린도는 어떤 곳이에요? 상업의 중심지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상거래를 하면서 일을 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나누면서 철학적인 사고를 여러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 상업도시에서는 무엇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줄 몰라요. 아덴에서는 그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헬라 문화 안에서 살게 하시고 헬라 철학을 잘 알게 하시고 헬라 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율을 해주셨어요.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상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누구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어느 지역, 어느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그 지역과 그 상황의 안에서 우리가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유연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어떤 제도화되고 또 분업화된 곳에서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요. 전도를 담당한 사람만 전도를 하고 식당 봉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식당 봉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란 곳은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면이 무엇인지를 보고 때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에 맞게 우리는 유연성 있게 움직여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도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풍족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충분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받은 교육을 미리 준비시켜 놨기 때문이었어요. 이 상업도시에서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업이란 것은 팀을 짜서 이루고 좀 더 효율적인 결과를 빨리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잘 훈련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충성스러운 이 사람들을 준비하여서 이 사람이 만나서 앞으로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되지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충성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고 바울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단순히 물질만 그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가진 재능도, 그가 가진 신앙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유일 목사님의 심화시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알겠지만 헌금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두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에 가장 큰 모범을 보여줬던 사람 중에 한 팀이 바로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생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현대식으로 우리가 갈라서 보면은 바울은 전문 사역자고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생업이 있으면서 교회를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도 브루스길라 아굴라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때 나는 이 역할만 할래 하고 내 역할과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을 내 스스로 한정시켜 놓고 제한시켜 놓고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뜻을 보여주면 기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저거는 내일 아닌 거 이런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상황이 현대에는 우리가 일하는 곳곳에 악한 사람이 많아서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일을 나에게 떠는다든지 그리고 정말 사회에서 악한 사람들처럼 내가 한 일을 자기가 한 업적으로 바꿔서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시대에는 없었을까요? 이 시대에도 있었죠. 그런 것이 우리 시대에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후에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끊임없이 이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업으로 함께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란 거예요.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악하신 암에서 하나님께서 또 조치를 취하세요. 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던지 아니면 내버려 두셨다가 심판하시던지 아니면 때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그런 장치로도 쓰게 하세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장치로도 쓰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보여주는 모습, 우리가 사도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나요? 어떻게 만나게 되나요? 아덴에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원래 본도 출생으로 로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글라우디오의 칙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와서 고린도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조치라고요. 이것은 사실 쫓겨나온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피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활의 영역을 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박탈당했을 때 오는 그 손해와 박탈감은 여러분들 이루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준비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능력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게 된 거죠. 바울에게도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입장에서도 사도 바울을 만난 건 너무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이들과 함께 무엇을 하며 어떠한 삶을 삽니까? 생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는 이 생업적인 부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계속 만나면서 권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거래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안식일에 회당으로 초대를 하고 말씀의 교제를 계속 나누고 나중에는 우리가 보다시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을 내어주어서 그곳에서 또 교회가 설립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시다. 바울 일행의 제2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에서 사역하러 왔었으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유럽 대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중심 사역지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마케도니아, 아덴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이르게 됐어요. 고린도 사역교에서 사실상 제2차 선교 여행은 끝나게 됩니다. 이제 파송교회는 안디옥으로 귀환하면서 잠시 겐그리아와 예베소를 거쳐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아덴 사역은 핍박을 받았다는 흔적은 없으나 복음이 흥행하였다는 기록도 없어요. 아덴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였음에도 아덴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에는 이런 종교도 있구나 하는 제3자 입장에서 가볍게 넘긴 듯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시에 오래 머물 수 없어 소수의 사랑하는 사람을 양육한 후에 이제 아가야 지방 수도인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와 아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덴은 17장에서 살펴봤듯이 고대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 등의 철학자를 배출한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이고 그리고 또 민주주의의 발생 도시로서 고대 유명한 세대의 알렉산드리아, 다소, 아덴이 설립되어 있는 도시로서 아덴 대학의 명성은 대단했어요. 바울 당시에는 세태기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로마 제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세계 지성들에게 거의 불가항력적인 흡입력을 지니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에 고린도는 거대한 상업 중심 도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앙시장이 있었어요. 지리적으로는 본토와 페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이 고린도 아까 지도에서 이 고린도가 있던 그 아래쪽이 바로 그 반도 지역입니다.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남북으로 연결하는 육로와 동서로 연결하는 해로로 교통의 요충지로서 외래 선박의 출입이 빈번하였습니다. 상품의 수출입이 활발한 상업도시였어요. 또한 온화한 기후 때문에 휴양도시로 적격이어서 다양한 문화들이 유입되었고 이 문화들이 섞여 고린도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고린도는 관능적이고 방탕하며 부여와 사치, 주색과 음란, 파렴치한 생활로 가득 차 있어 당시에 속담에는 누구든지 고린도 가면 안 된다,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사람처럼 된다고 할 정도였어요. 고린도는 바울이 갔을 당시에도 6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의 활동을 보면 첫째, 홀로 외로이 입성하여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나 생업과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고 둘째, 말씀에 붙잡혀 전도한 바울의 일행의 모습이 나타나고 셋째, 유대인들로 인한 박해로 떠나게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앞으로 상고하게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에서 첫 번째, 바울의 전도 여행은 자기 편의주의로 하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덴에서 그들에게 이론적으로 밀려서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 바울을 아가야 지방 수도인 고린도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경제적 번영과 성적 타락이 심하여 구원 얻을 가치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곳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시키기 위한 바울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난 이 은사의 충만함을 보면은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이곳에 구원받을 자가 많다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성도의 삶의 원칙이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축출하여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흩어지게 한 것이 외로운 바울을 돕는 역사가 되었고 외롭고 경제적으로 힘든 바울에게 아굴라 부부는 모든 문제를 동역하는 동지였고 후원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외면치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며 함께 동역하도록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동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사도가 그토록 큰 업적을 남기면서도 노동의 본이 되었다면 세상에서 그 누가 노동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내적으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외적으로는 근명과 성실이 보여줍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바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준비하여서 이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나타난 것은 본도 출신이었고 이 로마의 삶을 살았었고
또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던 걸 보게 돼요. 그러나 그가 앞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바울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자기 가정을 내어서 교회가 되게 하는데 충성하였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충성되고 준비된 일꾼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자세하게 본문 다지기, 그리고 박유일 목사님 강의 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이 레퍼런스 된 성경들을 찾아보시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 역사적인 기록을 여러분들께서 좀 더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바울의 제2차 선교 여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만난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이 바나바의 뜻과 충돌하여서 이 선교단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 둘로 갈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신라와 함께 이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신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할례 받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의 증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났을까? 바로 영적인 아들은 디모데를 만났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이 아들을 만나서 이 아들과 함께 정말 그리스도의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해 주셨던 그 역사 안에서는 정말 감사한 역사가 뭐냐면 동역자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고 싶어 할 때, 또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동역자를 주세요. 특히 제자가 되게 하시고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예전엔 내가 양육하고 기르고 되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정말 능력 있게 성장하여서 나의 일을 가장 힘있게 돕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나 여러 가지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제자 그룹에서 바울도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해결하고 오는 제자들이 나타나요.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가장 많이 확실하게 경험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내가 아니면은 자라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이 어느새 커서 복음의 동역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지 못한 일까지도 능히 하게 되는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잖아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야 될 일이란 겁니다. 교회에서도 연약하였던 영혼들이 어느새 성장하여서 나의 동역자가 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때, 가정과 교회에 이런 기록들이 쌓이게 될 때 정말 이곳이 기독교 명문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교회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할 때 만났던 하나님의 일꾼, 세워진 교회와 믿음의 열매, 그리고 환난을 이기는 믿음과 협력하면서 선을 이루게 하심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조망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들은 대부분이 성경 전문 교사로서 수고하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잠잠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나? 나에게 가르쳐줬던 분들, 그리고 내가 지금 배우게 된 이 모든 환경,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에게 맡겨놨던 영혼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잊을 수 없냐면, 무엇을 분명히 알게 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돼요. 신라,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앞서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떠나고 이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까지도 나중에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이 사람들이 뭐에 유익한 거였어요? 나의 어떤 면에 유익하였던 거였어요?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에 유익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세상에서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나에게 이익을 준 사람이에요. 나하고 무슨 일을 딱 마음이 합쳐져 가지고 함께 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나를 그냥 너무나 좋아해서 그냥 나에게 친절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유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함께 수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임의 방향성이 분명해요. 우리가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리고 세상적인 취미를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는 공동체. 그래서 이 방향으로만 우리가 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열매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준비하심, 특히 이렇게 동역자를 준비해 주신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수고하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부르심을 받고 먼저 준비하심과 동행하여 이끄심과 능력 주심과 결과를 이루심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위해 우리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를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섬김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